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가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세 지난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영혼이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요. 영혼과 몸이 다시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육체의 부활에 대한 입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었다가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지니고 살다가 죽으셨고 또 죽은 후에 부활하신 것은 부활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을 입증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그리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특별히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 이 말을 보면 이 죽은 마지막 16절까지 읽어보시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전파했거든.
그런데 어째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반문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죽은 자가 온전하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들 가운데서 뭐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다시 살아나와서 버젓이 지금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활한 사람 봤어? 하고 묻는다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한 30년가량이나 지난 후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대부분이 아직 살아있다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치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한심하잖아요. 왜 시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물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냐?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증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까지 볼 거라고 했습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슬퍼서 울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다시 살아나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부활합니다.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해서 생명으로 가면 복이지만 심판을 받으면 심판한다는 것은 너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condemn, 그러니까 정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님 부활하신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모두 종합해 보면 부활절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의 의미보다는 이 부활절 새벽에 실제 있었던 일을 좀 그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여기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언제라고요?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 아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아주 이른 새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무덤에 찾아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확인합니다. 동굴로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무덤이 오픈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덤 속을 볼 수 있게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해요. 무덤 속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부활하셨다고 믿는 겁니까?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하여튼 그 끝에 보면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누군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절이나 10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즉 주일 새벽에 여러 여자들이 함께 무덤에 갔어요. 오늘 요한복음만 보면 마리아가 혼자 갔나 보다. 그 마리아라는 여자 깜깜한 아직 어두운 새벽에 혼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정도로 용감한가요?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보면 여자들이 함께 같이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함께 가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한 거를 요한은 그걸 들으면서 그것만 기억하고 써는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랬지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기서 그 다른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은 항상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곧 부활절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의 문이 열린 것과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제자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무덤으로 갈새 어떻게 갔냐면 둘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그 누구죠?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예루살렘에서 무덤까지 한 오리쯤 된다고 하니까 거기를 막 달려가는데 역시 좀 젊은 베드로가 요한이 빨리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자랑이라고 요한은 자기가 빨리 갔다고 또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밖에서 머뭇거리면서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이 또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는 말을 안 썼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되어 있고, 베드로는 그 요한 뒤를 달려서 막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달려와서 오자마자 문이, 그 바위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쑥 달려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망설이지 않고 무덤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이 글에서도 베드로의 성급한 성격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때야, 여기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 참 자세하게 잘 써놨어요. 그 장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를 우리가 능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진짜 부활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보고도 못 믿잖아. 근데 여러분 봤어요? 안 보고도 믿어요. 이걸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믿음의 자세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의 그 열심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이며 6월절 바로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장사 지냈지만 안식일에는 무덤에 가면 안 돼요. 유대인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날 하루를 집에서 지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 후 첫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밤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른 새벽에 날이 밝을 때 보려고 그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나쁘게 말하면 극성이고 좀 좋게 말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여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갖다 바르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그 전날도 가고 싶었을 텐데 그날은 안식일이라 갈 수 없었고 안식일이 지나니까 그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바로 그 제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2절 거기 보면 이름들이 소개되는데 바로 그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정성껏 섬겼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제자들을 섬겼고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었어요. 참 우리들도 이 여자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자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주일 아침을 이 여자들만큼 기다리나요? 주일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같은 열심을 가지고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그 같은 열심과 그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과 열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누가 훔쳐갔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11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했는데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는데 이것도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했다는 뜻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들이 11 사도에게 찾아와서 그 무덤이 열려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거기요.
누가 그 돌을 옮겨주며 어떻게 그 시체를 옮겨갈 수가 있을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8절 말씀을 이 말씀에 대입해서 좀 해석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달려와서 무덤 속에 들어와 보고 진짜 없어졌네. 이 여자들의 말. 도대체 무슨, 아마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니, 무덤 문이 열려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 말 자체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진짜 없어졌네. 아마 거기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기록만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또한 우리들이 부활할 것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맞아주시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주, 우리의 로드,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주인이시고 앞으로 부활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후면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제가 처음 은퇴한다고 할 때 그때입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면 몇 년이나 더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보통 사람도 한 90까지 사니까 한 90까지는 살겠지. 뭐 그 전에 가도 뭐 할 수 없고 이제 이래가면서 그때는 한 90까지 그러다가 어쩌면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 거라고. 그래서 아니 진짜 100살까지 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뭐가 준비가 있어야 100살까지 살 거 아니에요. 참 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100년 산다고 합시다. 영생에 비교하면 100년 얼마나 될까요? 이거요. 깜빡도 안 되는 세상 살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구부러져 죽을 때까지 막 치매가 돼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이거 영생에 비교하면 이거 깜빡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깜빡도 안 되는 세상 살면서 조금 더 살고 싶어하고 조금 일찍 죽는 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소중해요. 이거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참 소중한 기회입니다. 깜빡도 안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면서 이 세상을 떠난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실패 때문에 비관하고 뭐가 그리 속상한 일이고 뭐가 그리 괴로운 일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개미를 보는 것 같이 그럴까? 개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개미 얘기 가끔 합니다. 개미 2마리가요. 벌레 1마리를 잡아놓고 둘이 싸우고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먼저 잡은 거니까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너 이거 혼자 잡을 수 있어.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 거, 이거 내 목도 있어. 이래가면서 막 서로 잡아 당기다가 나중에는 벌레는 내려놓고 개미 2마리가 서로 뒤엉켜서 막 싸움을 합니다. 내 거다, 내 거다 해가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개미들이 하는 짓이 우습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미와 소통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개미와 소통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100년 내에 사는 우리의 인생 부활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이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